비유 강의 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분명합니다. 재물을 어떻게 쓸 것인가? 돈을 어떻게 쓰는 것이 성도에 합당한가? 이런 주제입니다. 제가 높아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9시 예배 때도 보니까 오늘 주제가 주제인 만큼 도무지 아멘을 안 하셔서 제가 좀 힘들었습니다. 오늘은 아멘을 안 하면 오해받을 수 있으니까 꼭 아멘을 잘 하면 따라오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남의 것에도 충성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너의 것에 충성하겠느냐,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남의 것에도 충성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너의 것에 충성하겠느냐. 사람들은 보통 남의 것에는 충성하지 못해도 내 것에는 충성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과연 그럴까? 저는 의구심이 있습니다. 남의 것에 충성하는 사람이 자기 것에도 충성하지 않을까? 오늘 그 부분을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주님의 비유는 옳지 않은 청지기의 비유, 혹은 우리에게 익숙한 표현으로 하면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 이렇게 불리는 본문입니다. 여러분이 이 비유의 말씀을 익히 잘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언뜻 보면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참 많이 있습니다. 아니, 분명히 옳지 않은 청지기인데, 불의한 청지기인데 왜 주인이 지혜롭다고 말하면서 거기 칭찬까지 하고 있을까? 여러분, 그러나 주님이 왜 이런 비유를 말씀하시는지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본문을 묵상하면 그 어떤 비유보다 우리에게 민감한 재물 사용이라는 주제에서 너무나 큰 귀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과 그로 인해 이루어지는 이 땅의 종말을 믿는 성도들이 재물과 돈을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한 지혜를 주는 비유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 주님의 다른 비유들처럼 앞부분에는 비유의 내용이 나오고 있고요, 뒷부분에는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려고 하는 목적, 교훈이 나오는데, 본문의 순서에 따라 말씀을 하나씩 묵상할 때에 이 비유 속에 담겨있는 우리 주님의 마음이 여러분과 저에게 온전히 전달되어지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비유는 이렇게 시작하지요. 1절,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어떤 부자에게 고용된 청지기 하나가 등장하는데 그 청지기가 뭘 한다고 말합니까?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청지기는 보통 어떤 일을 하게 되어지느냐? 주인의 재산을 관리하면서 재산이 망실되지 않도록 잘 보호하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주인의 재산이 늘어나도록 잘 관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청지기는 주인의 소유를 낭비하고 있는 것이지요. 한마디로 옳지 못한 청지기입니다. 주인의 입장에서 보면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제대로 하지 않는 나쁜 청지기지요. 여러분, 그런데 이 청지기가 자신의 재산을 낭비하고 있다는 소리를 들은 주인이 어떻게 합니까? 2절,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네게 대하여 들은 바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네가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당연하지요. 어떤 주인이 좋아하겠습니까? 청지기에게 그만두라고 말합니다. 주인이 볼 때는 자신의 재물을 잘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허투루 사용하고 낭비하는 게 분명해 보이기 때문에 해고하는 것이지요. 지금까지 하던 일을 빨리 마무리 짓고 후임에게 인계하고 너는 떠나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자 그 말을 듣는 청지기가 어떻게 합니까? 3절,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여기서 쫓겨날 것을 생각하니까 막막해진 것입니다. 청지기는 보통 책상에 앉아서 사물을 보는 사람인데 육체 노동을 해서 먹고 살려고 하니까 자신이 없고, 아는 사람을 찾아가서 아쉬운 소리를 하면서 빌어먹자니 그것은 너무나 부끄러운 거지요. 도저히 계산이 안 서는 상황에서 이 청지기가 꾀를 하나 냅니다. 그게 4절이지요.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자기가 쫓겨난 후에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받아들여 줄 수 있게 하는 꾀를 하나
생각해낸 것입니다. 그 꾀가 무엇입니까? 5절부터 7절 말씀 보면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네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기름 100마리니이다. 그러면 여기 네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서 50이라 쓰라.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밀 100석이니이다. 그러면 여기 네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지금 이 불의한 청지가 뭘 하고 있습니까? 한마디로 문서를 위조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주인의 재산을 낭비해서 쫓겨나게 되었는데 쫓겨나기 전까지 또 주인의 재산을 낭비하고 있는 거예요. 주인에게 빚진 자들을 불러서 문서를 위조하고 주인이 꿔준 돈의 일부를 자기 마음대로 탕감해 주는 것입니다. 여기 나오는 기름 100마리나 또 이 밀 100석은 그 당시에 굉장히 큰 분량입니다. 기름 100마리를 빌려갔다고 써있는 증서를 위조해서 50마리라고 쓰고 밀 100석을 빌려갔다고 써있는 증서를 위조해서 80석으로 쓰게 한 것이지요. 이 청지가 깎아준 기름 50마리나 밀 20석은 그 당시 일용직 노동자의 임금으로 따지면 한 2년 정도에 해당되어지는 금액입니다. 연봉을 4천 잡으면 8천만 원 정도가 되는 결코 작지 않은 돈을 자기 임의로 탕감해 준 거예요.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오늘 비유에는 두 사람만 등장하고 있지만 5절 말씀 보면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볼 때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의 빚을 주인에게 말도 하지 아니하고 허락도 받지 아니하고 임의로 탕감해 준 거예요. 자기 것도 아닌데 마치 자기 것처럼 선심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누구를 위해서? 주인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철저하게 자신의 미래를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쫓겨나면 그 사람들이 자기에게 은혜를 입은 그 사람들이 자기에게 보답해 줄 걸 생각하고 영접해 줄 것을 생각하고 이런 불의한 일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옳지 않은 청지기, 불의한 청지기가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이 비유를 해석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어려워하는 이유는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이 비유를 여러분들이 볼 때마다 이건 좀 어떻게 해석해야 되지? 이런 생각들을 하기도 할 것입니다. 이어지는 8절 말씀 때문에 어렵습니다. 이 청지기가 자기가 마땅히 받아야 될 그 돈을 함부로 깎아주고 문서를 위조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주인이 듣고 어떤 반응을 보이죠? 이 부분이 어려워요.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롭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다. 이 비유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 이 부분을 잘 해결하셔야 됩니다. 주인이 이 청지기에 왜 지혜롭다고 말하고 왜 칭찬까지 해줬는지 그 이유를 알지 못하면 길을 잃어버려요.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행한 부도덕하고 불법적인 행위를 우리 주님이 지지해 주셨다 이렇게 생각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성경은요, 목적이 아무리 선해도 방법이 성경적이지 않으면 절대로 인정해 주지 않아요. 성경은요, 목적의 선함과 방법의 성경적임, 이 두 가지가 같이 다 있어야 되는 것이지요. 목적만 선하면 방법은 조금 나빠도 된다고 절대로 말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혜롭다고 말하고 칭찬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 지금까지 이 부분이 어려우셨을 거예요.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옳지 않은 청지기는 이제 곧 쫓겨나게 됩니다. 청지기 일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그 짧은 시간과 아직까지 나에게 남아있는 그 역할을 가지고 뭘 하지요? 자신의 미래를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남아있는 그 짧은 시간을 사용해서 최선을 다해서 자신의 미래를 대비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걸 가리켜서 옳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자신을 위해서 지혜롭게 행했다. 이 말을 하는 것이지요. 그 청지가 자신을 위하여 지혜롭게 행했다고 그것만큼은 칭찬해 줄 수 있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이 그의 부도덕하고 비율적인 행위를 절대로 지지해 주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인물을 이 비유에다 등장시키는 이유가 뭐냐? 다른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비유를 보면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주고 있는 거예요. 이 옳지 않은 청지기를 통해서 우리 제자들이, 우리 성도들이 이 땅을 어떻게 지혜롭게 살아야 되는지 그걸 말씀해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비유를 통해서 오늘 주님을 따르는 여러분과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얘들아, 그 주인이
이렇게 옳지 못하고 이렇게 불의한 청지기를 보면서도 자신의 미래를 위하여 지혜롭게 행했다고 칭찬을 해 주었다면, 하물며 늘 옳게 행하려고 하고 의롭게 행하려고 하는 너희들이 거룩하고 성결하게 지혜를 사용하여 미래를 잘 준비한다면, 네 인생의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시는 하늘 아버지가 얼마나 귀하다고 칭찬해 주고 얼마나 잘했다고 인정해 주겠느냐. 그걸 좀 생각해 보라는 것이지요.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불의한 재판관과 과부의 비유를 연결해서 오늘 본문을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똑같은 패턴이에요.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사람들도 우습게 생각하는 불의한 재판장도 과부가 날마다 찾아와서 자신의 억울함을 해결해 달라고 강청하니까 그것이 귀찮아서 그 과부의 청을 들어줬는데, 하물며 하늘 아버지께 날마다 구하는 진실한 성도들의 기도를 어떻게 외면하겠느냐. 지금 주님이요, 똑같은 패턴을 사용해서 강조하여 말씀하시는 겁니다. 얘들아, 옳지 않은 청지기가 분명히 불의한 방법이지만 자신의 미래를 위하여 행한 일을 놓고서도 지혜롭다고 인정해주고 칭찬까지 해주었다면, 하물며 거룩하고 성결하게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지금 이 불의한 청지기처럼 그렇게 불법하고 비윤리적인 방법이 아니라 거룩하고 성결하게 이 땅을 사는 성도들이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사용하여 자신의 미래를 잘 준비하고 있다면,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얼마나 기뻐하시고 칭찬해 주시, 한번 생각해 봐라. 이 말씀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유에다가 옳지 않은 청지기, 불의한 청지기를 딱 넣어놓고, 그러면 옳은 청지기는 어떤 모습인지, 충성스러운 청지기의 모습은 어떤 것인지, 이것들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지요. 불의한 자조차도 자신의 지혜를 가지고 미래를 준비했다면, 하물며 거룩하고 성결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장차 천국에 들어갈 그 날을 사모하고 기다리면서 얼마나 지혜롭게 그 날들을 준비하며 살아야 되겠는지, 그걸 한번 생각해 봐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주님이 더 명확하게 이런 말씀까지 덧붙이십니다. 8절 중간부터 보면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여기서 이 세대의 아들들은 말할 것도 없지요. 하나님을 인정하지도 않고 믿지도 않는 불신자들을 가리키는 것이고, 그리고 빛의 아들들은 여러분과 저와 같이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할 때 하나님께서 성령을 내게 선물로 주시는데,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케 하시는 영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이 내게 들어올 때 우리의 눈이 밝아지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빛의 자녀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롭다고. 어떤 면에서 그렇습니까? 이 세대의 아들들은 자신들의 노년과 노후를 안전하게 준비하고 안락하게 살고 싶어서 어떻게 하지요? 자신의 미래를 잘 준비하려고 정말 치밀하게 몸부림치면서 애를 쓰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내 모든 날들을 지켜주시고 나의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신다는 걸 믿지 못하니까 당연해요. 내 힘을 다해서 스스로 내 미래를 준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빛의 자녀들인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할 때가 많습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이 계시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믿고 있고, 그 재림을 통하여 이 세상의 종말이 점점 가까워 오고 있다는 걸 아는 사람들이에요. 우리에게 시작된 구원이 완성되는 때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땅에 시작된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완성되는 때가 있다는 걸 우리는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것도 언제 우리 주님 다시 오실지, 언제 이 땅의 마지막 날이 오게 되어질지 도적같이 온다고, 아무도 그 때와 시는 알지 못한다고, 그러니까 날마다 깨어서 준비하고 있으라고, 이렇게 우리는 말씀하는 계시의 말씀들을 우리는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가만히 보게 되어지면 이 세대의 자녀들이 자신의 미래를 준비한 것처럼은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은 치밀한 계획을 짜서 재물을 쌓고 또 이런저런 것들을 준비하면서 자신의 미래와 노후를 힘써서 준비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그만큼
그 정도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지도 아니하고 이 땅의 종말을 준비하지도 아니하고 말로는 언제 내 개인의 종말이 올지 언제 우주적인 종말이 올지 우리는 알지 못한다고 말은 그렇게 하면서도 그날을 전혀 준비하고 있지 않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이 세대의 자녀들이 너희들보다 낫구나. 그들은 자기의 노후를 이렇게 치밀하게 준비하고 있는데 너는 그 정도로 그들은 자기 인생이 앞으로 30년 40년 남아있다고 생각하고 이것을 어떻게 할까 치밀하게 준비하고 있는데 너희들은 오늘 당장이라도 주님 올 수 있다고 말을 하면서도 그 주님 오실 날을 너희는 하나도 안 준비하고 있구나.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오늘 이 비유가 여러분과 저에게 하고 싶어하는 핵심 교훈 중에 하나는 빛의 자녀된 우리가 다가오고 있는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고 그 나라의 완성을 사모하고 준비하는 사람으로 어떻게 이 땅을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사는 것이 지혜로운 것인지 그걸 보여주고 싶어하는 거예요. 얘들아, 재림과 종말도 모르는 불신자들이 자신의 미래를 위하여 저렇게 지혜롭게 준비한다면 하물며 너희는 얼마나 더 지혜롭게 그날을 준비하며 맞이해야 되겠느냐, 이 말씀을 하는 것이지요. 왜 이렇게 그날을 준비하지 않고 있느냐? 그저 눈앞에 보이는 것만 따라다니고 있지 그날을 도무지 준비하지 않고 있지 않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이 세상의 종말을 정말 믿기는 믿는 거냐? 정말 믿는다면 왜 준비를 안 하고 있느냐? 이 말을 하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비유 전체 맥락에서 볼 때 장차 다가오고 있는 주님의 재림과 이 세상의 종말을 믿는 성도들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예민한 문제지요. 재물, 돈을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그 지혜를 가르쳐 주려고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자기의 노후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놓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언제 주님의 나라가 올지 언제 이 세상의 종말이 올지 알지 못하는 너희들은 그 재물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겠느냐, 이 말을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경 말씀은 돈 자체를 악으로 규정하고 가까이 하지 말아야 될 것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돈이라는 주제를 다룰 때를 보면 언제나 사용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어떻게 말합니까? 돈을 어떻게 써야 되느냐 하는 것에 이 세상은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돈을 어떻게 벌어야 되느냐 여기에 이 세상은 초점을 맞추지만 우리 성도들은 돈을 어떻게 써야 되는가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특별히 돈의 많고 적음을 가지고 사람들의 성공과 실패를 가늠하는 것처럼 이 세상은 가르칠 때가 많은 거예요. 많은 돈을 소유하면서 남들이 못 사는 집에서 나는 살고 남들이 못 사는 차를 나는 타고 남들이 못 입는 옷을 나는 입고 그리고 그런 것들을 가지고 마치 자기가 성공한 것처럼 복이 있는 것처럼 가치로운 것처럼 행복한 것처럼 생각을 하는 거예요. 돈의 사용보다 돈의 소유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남다른 소비, 다른 사람들은 그런 소비 못하는데 남다른 소비를 나의 능력인 것처럼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런 시대를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은 많이 소유하는데 지극한 관심을 갖지만 잘 사용하는 데는 그만큼의 생각을 갖지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많이 쌓아놓을까 하는 지극한 관심을 갖고 있지만 물론 어떻게 사용할까도 생각하지만 그 정도로서 생각하지 못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절대로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소유의 많고 적음으로 여러분과 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성경 그 어디를 봐도 내가 돈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 하는 것으로 나를 평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 세상이 소유의 많고 적음이 성공과 실패를 가늠한 것처럼 말하면서 많은 소비와 남다른 소비가 자아를 실현하고 자아의 가치를 드러내는 것처럼 왜곡시키니까 많은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벌려고만 하지 이렇게 어떻게 쓰는 게 잘 쓰는 것인지 그건 진지하게 생각을 못하는 것입니다. 한 가난한 과부가 두 랩돈을 연복궤에 넣을 때에 지극히 작은 돈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2,000원 정도밖에 안 되는 작은 돈이지만 그날 하나님께 헌금한 모든 사람들 중에 가장 많은 재물을 드렸다고 우리 주님이 그 과부를 칭찬해 주신 거예요. 우리 주님의 관점은 이 세상과 다릅니다. 얼마나 많은 양의 돈을 연복궤에 넣느냐 이게 아니라 자신에게 있는 소유의 전부를 어떻게 쓰고 있느냐 여기 있었던 것이지요.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예수님은 여기에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는가 하는 것보다 내가 소유한 것이 많든지 적든지 그걸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
여기에 관심이 계신 거예요. 여러분, 돈이라는 것은 악한 것도 아니고 선한 것도 아니고 가치 중립적인 것입니다. 그 가치 중립적인 것을 어디에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악도 되고 선도 되는 것이지요. 돈을 어디에 어떻게 쓰느냐가 핵심인 거예요. 내가 많은 돈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나보다 적은 돈을 가진 사람을 가볍게 보면서 나를 높이고 있으면 그게 바로 돈을 악하게 사용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나 내게 있는 돈이 많든지 적든지 그걸 가지고 사람들을 돕고 섬기는데 잘 사용하면 그것은 돈을 선하게 쓸 뿐만 아니라 더 없는 축복의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돈 자체가 문제가 아닙니다. 돈을 어떤 방향으로 쓰고 있는가 하는 게 여러분과 저의 핵심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교회 역사에서 등장하는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은 내 입에서 나오는 고백을 가지고 내 신앙의 진위를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내 지갑이 신앙의 진위를 보여주는 바로미터라고 말해준 것이지요. 가장 민감한 부분이니까. 하나님이 내 지갑에 허락해준 돈을 어떻게 사용하는가 하는 주제는 내 신앙의 현주소를 검증하는 너무나 중요한 잣대가 되어지는데, 여러분 반드시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지금 내가 어떻게 나의 소유를 사용하고 있는지 정말 정직하게 점검해 봐야 되는 거예요. 단지 입으로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것들을 하나님 뜻에 맞게 제대로 사용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여러분, 성경은요 여러분과 저에게 재물과 돈을 어떻게 사용하라고 말하고 있느냐, 본문에만 집중해서 보면 한 세 가지 정도 말하고 계시는데, 먼저 첫 번째로 9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친히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이게 무슨 뜻이에요?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를 칭찬한 이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재물을 사람을 위해서 사용한 거, 주인이 쌓아놓은 재물을 사람을 위해 사용한 거, 그걸 칭찬한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을 주의해서 보셔야 됩니다. 여기 보면 재물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그 앞에 어떤 수식어가 붙어 있어요? 불의의 재물, 이렇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불의하다는 말은 어떤 의미냐?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돈은 가치 중립적인 건데 왜 불의하다는 수식어를 붙여놓았느냐? 뒤에 나오는 11절 말씀 보세요.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에게 맡기겠느냐? 뒤에서 좀 더 보겠지만 여기 11절에서 불의하던 단어와 짝을 이룬 단어가 무엇입니까? 불의한 재물에 충성하지 않으면 누가 참된 것으로. 불의함과 참됨을 대조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풀어서 말하면 불의한 재물과 참된 재물, 이렇게 대조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재물 자체가 불의하다는 게 아니지요. 똑같은 재물이 불의한 재물도 될 수 있고 참된 재물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재물은 가치 중립적인 것이고 재물을 불의하게 쓰면 악이 되는 것이고 참되게 쓰면 선이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렇게 가치 중립적인 재물에다가 왜 불의라는 수식어를 붙여놓았을까? 이런 의미입니다. 9절 말씀 보면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이렇게 말한 다음에 곧바로 재물이 없어질 때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거 너무 당연해 보이지만 밑줄을 쳐놔야 되는 거예요. 재물이 없어질 때. 왜? 우리 이거 자꾸 잊어버리기 때문에. 재물이라는 것은 철저하게 이 땅에서만 사용되어지고 없어질 때가 있다는 점에서 한계와 제한이 있다는 점에서 불의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것도 대조가 되는 것이지요. 우리가 장차 들어가게 될 하나님 나라를 가리켜서 영원하고 의로운 나라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땅에서만 사용되는 재물이라는 점에서 영원하고 의로운 하나님 나라에는 가져갈 수 없는 재물이라는 점에서 불의한 재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재물은요 천국에 가져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동안에만 사용할 수 있는 것이지요. 한계가 있고 제한이 있고 유효한 시간이 정해져 있는 재물인 거예요. 그런데 그 재물을 가지고 이 땅에 있을 때 뭘 하라고 말합니까? 9절, 그 재물로 사람을 사귀라. 그런데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소유와 소비에만 관심을 가지니까 그 재물을 가지고 사람을 사귀질 않습니다. 사람을 돕고 영혼을 섬기려는 마음을 점점 잃어가고 있는 거예요. 많은 소유와 남다른 소비를 가지고 사람을 부리려 하지
사람을 섬기질 않습니다. 나 하나, 내 가족 하나 챙기는 것도 버거운 시대처럼 여겨지기도 하니까 내게 있는 재물을 가지고 사람을 돕고 영혼을 섬기는 마음이 점점 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 천하보다 귀한 생명입니다. 그 어떤 피조물보다도 사람이 가장 귀하지. 그 사람이 어떤 외모를 가지고 있고 어떤 형편 가운데 있든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지어진 너무나도 귀한 생명인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돈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높아지는 시대가 되다 보니까 그 귀한 사람 하나하나가 돈이 많은가 적은가에 따라서 그 가치로움이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너무나 쉽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절대로서는 안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요, 절대로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너무너무 악한 거예요. 돈을 가지고 뭘 하라고 합니까? 그 재물로 사람을 사기라. 사람을 섬기고 사람을 살리고 사람의 아픔과 삶과 곤고함을 만져주는 일에 잘 사용하라는 거예요. 잠시 후에 사라져 버릴 것이니까 유효기간이 남아있을 동안에 잘 사용하라는 거예요. 그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점점 줄어들고 있으니까 이 땅에 있을 때 그 재물들을 잘 사용하는데 집중하라는 거예요. 이 세상만 있는 사람처럼 자기를 위해서만 그 재물 다 사용하지 말고, 잘 들으십시오. 그 나라에 갔을 때 나를 기쁘게 맞이해 줄 사람들을 그 재물을 가지고 사귀라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주님 앞에서 증거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을 많이 얻으라는 것입니다. 할 수만 있으면 여러분이 힘을 다해서 흘려보내 주십시오. 이 땅에서 마지막 호흡을 하고 저 땅에서 첫 번째 호흡을 딱 내쉴 때에 누군가가 나를 가리키면서 주님, 바로 저 사람입니다. 그때 제 눈물을 닦아주는 사람이 바로 저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많은 친구들이 있게 하라는 거예요. 딱 이 땅에서만 딱 정해져 있는 시간만 쓸 수 있는 재물을 소유하는 것만으로도 기뻐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 이름을 정말 믿는다면, 이 땅의 종말을 정말 믿는다면 정말 사람을 위해서 그 재물 잘 사용하라는 거예요. 누군가의 필요를 위해서, 사람들을 살려내는 일을 위해서,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누군가가 마음껏 볼 수 있도록 그 재물을 잘 사용하라는 것이지,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잘 사용하는 것. 그게 바로 오늘 비유에서 말씀해 주신 첫 번째 교훈인 거예요. 흘려보내시기 바랍니다. 힘을 다해서 흘려보내시기 바랍니다. 소유를 가지고 사람들을 평가하는데 사용하는 이 세상처럼 되지 마시고 사람을 살리는 일에, 돕고 섬기는 일에 열심히 사용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근데 두 번째로 내게 있는 재물을 또 어떻게 사용해야 됩니까? 이어지는 10절부터 12절 말씀, 중요한 부분인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지극히 작은 것에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아멘. 이 말씀을요, 한마디로 이렇게 요약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재물을 충성스럽게 사용해라. 충성스럽게. 그런데 그 재물을 어떻게 부르는지 잘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말씀을 연구하는 설교자로서 이런 표현 하나는 나올 때마다 참 많은 영감을 얻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이런 말씀의 밑줄을 잘 그어놓고 묵상하면 우리 주님이 무엇을 말씀하려고 하는지 보다 더 풍성하게 다가오실 것입니다. 10절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지요.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지 않으면. 여러분, 재물을 가리켜서 뭐라고요? 지극히 작은 것. 우리 주님 이렇게 불러요. 이상한 재물을 지극히 큰 것, 그 재물을 가지고 뭐든지 할 수 있는 그 재물 때문에 울고 웃고 사랑하고 미워하고 선대하고 하대하고 이상한 그것을 지극히 큰 거라고 부르지만 우리 주님은 지극히 작은 것, 이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서 아무리 많은 재물을 가지고 쌓아놨다 할지라도 이 세상 사는 그것을 바라보면서 내 인생이 행복할 것처럼 잘생긴 것처럼 인정을 칭찬이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지극히 작은 거, 이렇게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내가 아무리 작은 재물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충성스럽게 사용하고 있으면
큰 것으로 맡겨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또 한 가지 11절 말씀 보면 재물을 가리켜서 또 어떻게 부르지요? 이 부분도 주의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못하면, 재물을 가리켜서 또 어떻게 표현해요? 남의 것. 기가 막힌 표현이에요. 남의 것. 귀담아 들으셔야 돼요. 내 손에 쥐어져 있다고 해서 내 것이 아니라 남의 것. 내가 정말 땀 흘리며 일하고 먹을 거 안 먹고 입을 거 안 입으면서 아끼고 또 아끼고 투자하고 투자해서 이렇게 쌓아놓았는데 우리 지금 뭐라고 말씀해요? 그거 네 것 아니고 남의 것.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이 남을 위하여 사용하라고 맡겨놓으신 남의 것. 그러니까 내게 있는 것을 남을 위해 쓰는 것은요, 대단히 칭찬받아야 될 일이 아니라 너무 당연하고 마땅한 일이지요. 원래부터 남의 것이니까. 단지 재물만 그렇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게 있는 재능, 내게 있는 지식, 내게 있는 지위, 내게 있는 모든 것이 다 내 것 아니고 우리가 고백하는 것처럼 청직이라면서요. 내 것 없고 다 주인이 주신 것이라면서요. 내 것은 하나도 없고 다 주인이 내게 하나님의 뜻에, 주인의 뜻에 맞게 나에게 맡겨. 나는 청직이라면서요. 그러면 그건 내 것 아니에요. 주인의 것이고 남의 것인 거예요.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는데, 그리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데 마땅히 써야 되는 남의 것인 거예요. 내게 있는 재능을 기부하는 거 아니죠, 여러분. 애당초부터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쓰라고 그 재능을 주시는 거예요. 기부가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 이웃들을 위하여 쓰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꼭 그렇게 사용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근데 여기서 충성스럽게 재물을 사용한다는 말은 또 어떤 뜻이에요? 나는 가난하게 살고 나는 못 먹어도 다른 사람들은 많이 먹여야 되고, 이런 뜻 아닙니다. 하나님이 절대로 그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내가 열심히 일하고 그 일한 대가로 편안한 집에 살고 안전한 차를 타고 좋은 옷을 입는 것을 절대로 하나님 책망하지 않으셔요. 우리가 정당하게 노력하고 애써서 일정한 정도로 사는 것을 절대로 비난하거나, 우리 성도들은 늘 가난하고 궁핍하게 살아야 된다고 절대로 우리 주님 말씀하지 않으셔요. 일정한 정도로 나와 내 자녀를 위하여 사용하고 내 노후를 준비한 것을 놓고 잘못되었다고 말씀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다 이 땅에서만 내 것인 줄 알고, 그 모든 것들은 내 것이 아니라 주인의 뜻에 맞게 사용해야 되는 남의 것인 줄 알고, 분명히 옳지 않은 방법이지만 그 방법 자체는 절대로 지지해 줄 수도 없는 것이지만 자기가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자신의 미래를 대비한 그 옳지 못한 청지기처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놓으신 작은 것을 충성스럽게 주인의 뜻에 맞게 사용하라는 거예요. 낭비한다는 소식이 주인의 귀에 들린지라, 이게 되어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맡기셨는데 청지기로서 내게 맡기신 것이 낭비하고 있다는 소식이 주인의 귀에 들린지라, 이렇게 되면 책망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놓으신 작은 것을 충성스럽게 주인의 뜻에 맞게 사용하는 것, 그게 충성스러운 것이지요. 충성스럽게 재물을 쓴다는 것은 저는 이렇게 간략하게 요약해 놓았습니다. 우리가 모든 율법의 대강령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이것을 나눠서 보게 되었으면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될 것은 정확하게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이 내게 보여주시는 이웃에게 그 재물을 힘을 다해 흘려보내는 것, 그게 바로 재물의 충성이지요. 우리가 비록 소유와 소비에 온통 에너지를 쏟아부는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눈이 열려있는 빛의 자녀들처럼 계시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 나라가 오고 있다는 것을 알고 기다리는 백성들처럼, 이 땅에 쌓아놓은 것은 좀비 먹고 도둑이 임하지만 저 하늘 창고에 쌓아놓은 것은 절대로 좀도 슬지 아니하고 도적도 들지 않는다는 것을 입으로 고백하는 백성들처럼,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고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면서 그 재물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잘 흘려보내는 것, 그게 바로 재물을 충성스럽게 쓰는 모습이지요.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성경 그 어디에도 반드시 많은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고 반드시 많은 것을 이웃에게 흘려보내야 된다고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분량대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그 분량대로 내 수준에 맞게 내가 할 수 있는 것에 힘을 다하여 이렇게만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정직하게 내 마음의 중심을 담아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고 말과 혀로만이 아니라 진실과 사랑을 담아서 이웃의 필요를 채워주며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까지 기다리며 준비하는 거예요. 그 주인이 나를 받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면서 그 주인이 잔치에 참여할 때까지 그게 바로 지혜롭게 그날을 준비하는 충성된 종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재물을, 재능을, 시간을, 열정을, 에너지를 주의 뜻에 맞게 충성스럽게 사용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이 비유가 여러분과 저에게 재물을 어떻게 쓰라고 말합니까? 참 유명한 구절이지요. 이게 이 비유하고 같이 연결되어 있어요. 오늘 비유의 결론입니다. 1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아멘. 우리 주님이 명확하게 말씀하셨어요. 이 구절을 자꾸 완곡하게 해석하려는 시도들이 끊임없이 있어 왔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해석의 여지가 없어요. 이걸 섬기든지 저걸 섬기든지 둘 중에 하나지 겸하여는 안 된다고 말하는 것이지요.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우리 주님께서 명백하게 말씀하셔요. 여러분 목적과 수단을 명확하게 해놓고 사셔야 돼요. 목적과 수단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이게 목적이에요. 하나님의 영광과 그분의 나라를 위하여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보여준 이웃을 위하여 이게 목적이고요. 재물은 사용하는 것 이건 수단이지. 이게 혼동되면 안 돼요. 내가 수단이 되어야 될 그 재물을 목적으로 삼고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하고 안 되는 거예요. 그 재물을 목적으로 삼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주겠지 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선을 행하고 아니라는 거예요. 목적과 수단이 명확해야 되는 거예요. 재물에 붙들려서 끝없이 내 안에 있는 탐심이 이끈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게 있는 모든 것들을 위탁하신 하나님 어떤 방식으로든 모든 것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내게는 재물은 잘 사용하는 것 수단이지요. 재물은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사용하는 것. 많은 재물을 내 인생의 목적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많든지 적든지 재물은 잘 사용하는 것이지요. 어디까지나 수단. 여러분 성경은 절대로 은행의 돈을 저축하면 안 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노후를 대비하기 위하여 적절한 연금을 준비하고 적금을 붓는 것을 잘못되었다고 절대로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이웃들에게 흘려보낼 분깃을 떼어놓는 일에 결코 실패하지 마라. 이 말씀 하시는 거예요. 내 미래를 위해서 100을 쌓아놓고 싶은 마음 저마다 다 있어요. 우리 안에 자기 중심적인 그런 마음들과 탐심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내게 생기는 100을 나를 위해 다 쌓아놓고 싶은 마음이 당연히 들지만 그럴 때에도 그 재물 전부가 나의 것이 아니라 남의 것인 줄 알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 70은 나를 위해 사용하고 30은 흘려보내기를 원하시는 것이지요. 전부 다 100을 쓰는 것이 아니라 70은 나를 위하여 내 가족을 위하여 내 울타리를 위하여 사용하는 것이고 30은 늘 울타리 밖으로 흘러보내 작정을 하고 사업을 하고 직장에서 일을 하고 소득을 마련하는 것이고 이런 것을 가지고서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비록 내게 100이 다 필요하게 여겨지는 순간에도 100도 넉넉하지 않아서 100, 20, 30이 다 내게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100을 주셔가지고 내게는 불평 있고 원명 있는 그 순간에도 오직 하나님께서 그러하라고 말씀해 주시고 내 모든 필요를 하나님 공급해 준다고 말씀해 주셨기에 그걸 믿기에 그 말씀 붙들고 70은 내 안에 사용하고 30은 흘려보내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데
우리 교회도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전체 재정 가운데 속에 우리가 처음부터 못 부렸던 것이 70은 이 안에서 사용하고 30은 어떤 식으로 흘려보내자고, 선교비와 구제비로 계속 흘려보내자고, 지금 한 25%, 26% 거기까지 왔어요. 교회 재정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작은 교회인 가정에서도 70은 그 안을 위해 사용하고 30은 밖으로 내보내기를, 우리 성도들만이라도 이 땅을 그렇게 살아간다면, 내 개인의 인생 가운데 속에서도 단지 재물만이 아니라 내 시간과 내 열정과 내 에너지와 내 재능을 70은 나를 위하여 나의 노후를 위하여 사용을 하고 30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 곁에 있는 어렵고 힘든 이웃들을 위하여 계속 사용할 수 있다고 한다면 이 땅이 어떻게 변할까? 한번 생각해봐라. 이걸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 비유를 통해서. 이 비유가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어요. 다 너를 위해 쓰는 거? 그거 말고 이것은 지극히 작은 것이고 이것은 남의 것인 줄 알고 주인의 뜻에 맞게 낭비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충성스럽게 사용하는 거. 여러분, 저는 분명히 확신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우리가 이런 식으로 살아가게 되었으면 틀림없습니다. 내가 주님을 다시 만나게 되어지는 그 순간에 내 사랑하는 아무개야, 잘했다, 흐뭇하구나, 네 한 번뿐인 인생 가지고 정말 잘 살았구나, 이렇게 말씀해 주실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지혜롭게 잘 살았다고, 작은 것에 충성했으니 이제 더 큰 건 내가 예비해 놓았노라고 이렇게 분명히 말씀해 주실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을 남의 것에 충성하지도 못하면서 어떻게 너의 것에 충성하겠느냐, 이렇게 정했는데요, 여기서 남의 것은 재물을 의미하는 것이고 너의 것은요, 하나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남을 위해서 쓰라고 맡겨놓은 그 작은 재물에도 충성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너의 하나님께 충성하겠느냐, 이 재물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정말 위하여 이 땅을 살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지극히 작은 것과 지극히 큰 것. 여러분, 돈이 우상이 되어 있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많은 소유와 남다른 소비를 위하여 모든 사람들이 지혜롭게 열심히 부지런히 치밀하게 사는 시대를 여러분과 저도 살고 있는 것이지요. 이런 시대에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것처럼 우리 내게 있는 모든 것들을 지혜롭게 사용합시다. 내 입에서 나오는 신앙 고백이 내가 재물을 사용하는 모습에서도, 시간을 사용하는 모습에서도 그 모든 걸 사용하는 모습에 잘 묻어나오도록 살아가는 것이지요. 재물을 비롯하여 모든 건 단지 이 땅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줄 알고, 재물은요, 죽기 직전에도요, 뭐라도 사용할 수도 있어요. 원하는 대로. 그런데 여러분의 건강, 체력, 은사, 이런 것들은요, 여러분 써야 될 때가 있어요. 육신은 계속 후패해져 가기 때문에 나중 되어지면 여러분의 열정, 여러분 사랑하는데 쉽지 않아요. 여러분의 에너지도, 여러분에게 있는 은사도, 재능도, 여러분 그것이 빛이 발해가기 시작하는 때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 전까지 이 땅에서만 사용할 수 있도록 나에게 허락해 주신 것인데 그 유효기간이 붙어있는 거, 여기서 충성스럽게 마음껏 사용하는 것이지요. 그 모든 것들을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정말 지혜롭게 충성스럽게 잘 사용하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풍성하게 자기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에게 쓸 것을 공급해 주는지 이 세상 가운데 온전히 보여주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이, 오늘 설교의 제목이 아버지님 정말 내 심령 깊은 곳에 이렇게 다가옵니다. 남의 것에 충성하지도 못하면서 어떻게 너의 것에 충성하겠느냐, 어떻게 그 지극히 작은 재물 하나에도 충성하지 못하면서 그렇게 귀하고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께 충성할 수 있겠느냐. 아버지, 이 말씀 우리 심령 가운데 꼭 새겨놓고 충성스러운 일꾼으로 주인이 내게 주신 것 낭비하는 것이 아니라 지혜롭게 사용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